안녕하세요. 우리 잠깐만 휘찬이랑 다위가 여기 앞으로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뒤에로. 네네네. 고마워. 아이 착하다. 우리 이제 이번 주에 수련회를 가게 돼요. 여기 있는 분들은 수련회 다 참가하시나요? 휘찬아, 너 수련회 가? 가? 다 갔으면 좋겠어요. 하루라도 좀 참석을 했으면 좋겠고, 우리 이번 주는 오늘은 수련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수련회를 그냥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련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수련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친구들은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고, 하나님을 만났더라도 우리 신앙이 지금 신앙의 정체기가 와서 약간 뜨뜻미지근한 상태인 친구들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기쁨과 감동을 다시 한번 더 체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중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수련의 찬양으로 함께 찬양 배우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 아시네. 주님은 다 아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지키리라. 우리 모여 찬양할 때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아멘.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누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만나해 힘써 지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만나해 써지키리. 하나 되게 하심을 만나해 힘써 지키리라.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주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너를
자리에 앉으셔서 마음을 정돈하시면서 우리 새로운 찬양, 수련의 찬양을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천천히 따라 부르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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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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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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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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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다 함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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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모든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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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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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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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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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시오니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청년들과 담당 교역자님들의 건강을 모두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수련회가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매년 여름, 겨울마다 수련회를 가는데 그저 반복되는 행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아직 참여하는 인원이 적지만 출발하는 그날까지 더 많은 인원들이 참여하도록 서로 권면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 상황들 때문에 가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모든 상황과 여건과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적은 인원으로 가더라도 그만큼 깊고 풍성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깨닫고 이후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누리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수련회 출발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모두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설교를 듣고 또 책을 읽으며 나눔하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더 이해하고 사랑하여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 짧으니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강은미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힘든 시간에 또 모이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났다면 또 가까이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날씨가 너무 더운데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나요? 그죠? 오늘 새벽에도 다들 많이 못 주무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몇 번을 깼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즘 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가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가서 그 책도 읽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책은 뭐 정말 나의 삶을 이롭게 하는 그런 책뿐만 아니라 만화책도 참 요즘은 퀄리티가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만화책을 중학교, 고등학교 때만 조금 읽다가 부모님한테 혼나서 못 읽었는데 우리 청년부 중에 또 우리 작가님이 계셔가지고 좀 호기심이 발동하여 한 번 읽기 시작했는데 빨리 그 다음 편이 궁금해지고 이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거 참 조심스럽지만
도서관에 가서 만화책을 읽으시면서 좀 심신을 좀 유쾌하게 보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의 삶을 좀 나누어 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되지요?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박국의 고백과 현대의 길.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뉴스피드 등 이 디지털 미디어는 우리 일상의 깊은 곳까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계속해서 자극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근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요? 요즘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서로 이런 말은 안 하지만 우리 스스로 이런 질문을 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서관에서 추천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큐레이터가. 근데 거기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책 제목이 디지털 미디어 미니멀리즘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작가는 켈 뉴포트, 미국 사람이신지 정확하게 저자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이 책을 이번 주에 읽게 됐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현대 사회의 디지털 의존도가 굉장히 큰 것을 알게 됐습니다. 통계적으로 하루에 우리가 핸드폰을 나도 모르게 쳐다보는 횟수가 그 모멘트라는 어플로 조회를 해보면 최소 40번을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4번만 볼 줄 알았는데 그죠? 놀랍죠? 40번을 본다고 하고 최소 3시간을 우리 핸드폰에 우리 시선을 놓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놀랍죠? 이쯤 하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디지털 금식이라고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 책에서 말하는 건 디지털 금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날을 정해서 그날만 핸드폰과 작별을 하고 다시 또 핸드폰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삶에서 이 디지털을 좀 경계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주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디지털에 의존하지 말아라. 의지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이 디지털을 뭐라고 했냐면 내 주머니 속에 있는 잭팟이래요. 여러분 잭팟 아시나요? 잭팟 몰라요? 너무 저도 잘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잭팟이 뭐냐면 빠찡코에 가면 이렇게 게임을 하면 이렇게 막 큰 돈을 벌기도 하고 그러나 대부분 패가 망신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교인분 중에 그런 빠찡코 근처에서 일하시는 분이 그러시는데 이 게임, 돈을 걸고 하는 게임을 하다 보니까 그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예민할까요? 여유가 있을까요? 예민해요. 그래서 음식이 맛이 없잖아요. 민원이 그렇게 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이게 비유를 한 거니까 우리가 디지털 미디어가 우리하고 멀어지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마음이 편안해요, 불안해요? 편안해요? 오, 굿인데요. 디지털 미디어를 굉장히 잘 다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상하게 이 디지털 미디어로 편리해지고 똑똑해지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더 불안해지고 그래서 이 디지털 미디어 시대가 시작되고 나서 정신과를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근데 몰랐죠, 여러분? 그리고 또 가위바위보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위바위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잘 이길까요? 이 가위바위보 대회가 있대요. 그렇죠, 맞아요. 역시 작가님이라 다르십니다. 심리전. 근데 그 심리전이요. 여러분과 저 사이에 제가 카카오톡으로 여러분과 대화를 하면 제 심리를 읽으실 수 있으십니까? 읽을 수 없거든요. 근데 이 카카오톡이나 다른 여러 기업들에서 여러분들을 이 디지털 미디어를 매개로 해서 여러분의 시선을 사람의 심리에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통을 쉽게 하고는 있는데 상대를 온전하게 파악하고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좀 놀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디지털 미디어를 좀 멀리 해야겠다. 저는 방해 금지 시간을 좀 해놓거든요.
근데 연락이 안 되면 다들 이렇게 좀 화를 내시더라고요. 근데 이 교회를 통해서 디지털 미디어를 좀 멀리하고 있구나, 이 친구가, 이렇게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디지털의 시대에서, 이 혼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박국도 이런 질문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이거 맞아? 이렇게 돌아가는 거 맞아? 이런 질문을 품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디지털 미디어의 소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방향을, 그 길을 찾아야 할까?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삶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하박국 시대는 이러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기원전 7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반 사이에 활동하였습니다. 우리 신만성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야김 18대 왕, 여호야김긴 시드기야 때 바벨론한테 이제 망하는데 여호야김 왕 때의 일입니다. 그때 이제 시대가 이랬습니다.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했으나 그 전과 후로 너무 많은 그 부패가 있었습니다. 부패와 불의가 만연해지고, 이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에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었겠죠. 너무나도 급박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아수르가 지고 바벨론이 급부상할 때였습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정복하려고 호시탐탐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하니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이 있음에도 악한 왕으로 인해서 부패가 만연한 그 세상과, 또한 바벨론이 호시탐탐 엿보고 있는 그 속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뒤로 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사실 굉장히 답이 없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3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7절에 어떤 게 나오냐면 무화과 나무, 또 어떤 게 나오죠? 포도나무, 또 뭐가 나오죠? 먹을 것. 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또 밭에 먹을 것, 그 다음에 양고기도 드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양, 소, 이런 게 나옵니다. 이 단어들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한 농업적, 경제적,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경제 기반을 이루는 주요 자원들이 지금 언급된 것입니다. 이 자원들이 어떻다고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떨까요? 먹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굉장히 불안하겠죠? 우리가 요엘서의 메뚜기 사건을 봐도 그렇지만 먹는 것이 없는 이런 재난적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무섭고 떨리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각각의 요소들을 좀 이스라엘의 역사적, 지리적 배경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조금 준비해 봤어요.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가 알러지 있어서 못 먹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무에 이렇게 달콤한 열매가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그냥 열매, 우리 간식으로 먹는 그런 과일이 아니라 식량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밥과 같은 거죠. 오랜 저장이 가능하고 기근이나 식량 부족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스라엘의 식량의 역할을 했던 열매입니다. 지중해이기 때문에 덥고 그리고 건조한 그런 환경에 잘 크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늘 우리하고 이제 비유하실 때 썼던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역시 지중해성 기후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고원지대와 해안 평야에서 잘 자라는 나무였습니다. 포도나무는
뭘 만들죠?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먹는 거, 포도주.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런 종교적 의식도 그렇지만 그들의 그 물은 수급은 잘 안 됐기 때문에 이 포도주는 정말 그들의 생명과도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축제를 할 때,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때도 이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감람나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부러 제가 안 적어놨는데 뭘까요? 맞습니다. 올리브나무. 뭐 제가 저번에 볼 때는 10대 푸드에 들어가더라고요. 지중해식 무슨 다이어트나 이런 거에도 이 건강식으로 올리브나무가 많이, 올리브 열매가 쓰이는데 뭐 요리, 그다음에 올리브니까 등불을 켜는데 또 몸에 바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의약품으로도 쓰고 또 종교 의식으로도 다양한 용도로 쓰였다고 합니다. 감람나무는 근데 특별히 신기한 건 돌이 많고 건조한 지형에 잘 자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재배가 되고 있고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런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많았던 그런 공간을 보면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이 나무가 많았다고 합니다. 자, 밭에 먹을 것, 뭐 이것도 당연히 먹는 것을 얘기하겠죠. 우리 밭에서 뭐 여러 가지 채소, 곡식 이런 것들을 길러서 먹곤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의 양은 어떨까? 양은 어떤 걸로 쓰일까요? 옷으로도 쓰이고 또 양고기 드셔보셨습니까? 누가 맛있다고 했는데 양고기 되게 비싸요. 양고기 되게 비싸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사 먹게 되면 막 꼬치로 먹을 것 같아요. 조그만한 고기를 이렇게 껴가지고 양고기가 냄새가 나는데 이렇게 식료품을 잘 이렇게 하면 이게 맛있더라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양에서 또 뭐가 있을까요? 양이 젖도 내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또 식량원이며 뭐 옷도 그렇고 우리가 기본적인 거를 의식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또 외양간의 소 있잖아요. 뭐 우리 개그맨 중에 누가도 뭐 소는 누가 키울 건데 그러자 그만큼 중요하다고 소는 누가 키울 거냐라고 하는데 소 역시 이 농사를 하거나 할 때 굉장히 필요했던 그런 동물입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주요 자원들을 이 17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 시대적 배경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는 이 자원들이 어떻다라고 지금 상상을 하냐면 모두 사라진다는 극단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외적의 침략도 당할 수 있고 자연의 재해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물건들이 없어지니까 이런 물품들이 없어지면 경제적 붕괴도 일어날 것이고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태가 앞으로 줄줄줄 있을 건데 하박국 선지자는 아예 그냥 없을지라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박국 선지자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물질적 풍요나 안정에 의존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과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희망을 잃지 않는 삶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강성교회 청년들을 생각하며 하나하나 대화는 나누지 않아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알지를 못해서 제가 좀 인터넷으로 좀 찾아보니까 여러분들도 역시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관계의 갈등, 취업난, 여러 가지 고난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 악한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지금 이 디지털 시대에 여러분 많이 불안해하고 붕괴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고 있는 이 현실을 부정하고 아니라고 하기보다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냥 하박국 선지자처럼 솔직하게 우리의 고통을 공동체에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계속해서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현실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는 이 무더위도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을 신뢰할 때 우리의 마음은 위로와 평안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 19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힘은 히브리어의 원어로 카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봤던 만화책 주인공 이름이, 남자 주인공 이름이 꼭 이렇게 카일이더라고요. 왜 카일일까 했는데 이 힘이라는 게 카일이에요. 남자를 상징하는. 근데 이 뜻을 살펴보면 그냥 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힘, 능력, 힘센 상태,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과 재능, 내면의 용기, 담대함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더 확장된 의미로는 군사력, 재산, 가치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히브리어로 여호와 아도나이 카일리가 됩니다. 사슴은 그럼 어떤 동물일까요? 제가 사슴 그림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사슴이 좀 연약하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를 올라가고 있죠? 절벽. 뒤에도 보면은 깎아지르는 막 산들이 있죠.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은 산들이 많다라고 했는데 왜 하필이면 다른 뭐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한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슴을 중요시했을까? 사슴은 이스라엘의 산악지대와 험준한 지형에 굉장히 특별한 짐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형에서 잘 뛰어나고 잘 뛰어다니고 또 균형을 잃으면 뚝 떨어지잖아요. 균형 감각도 있고 가파른 언덕과 바위투성의 산을 막 자유롭게 뛰다니는 사슴의 모습은 보기만 해도 되게 자유롭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끊임없이 발생했던 고대 근동에서 사슴과 같은 발을 갖는다. 이것은 전쟁과 갈등의 시기에 필요한 민첩함과 준비성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종종 적대적인 민족과의 전쟁과 갈등 속에서 생존해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비유가 그들에게는 굉장한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에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신데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닐 수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이 되신다고 선언하고 하나님이 사슴의 발과 같은 능력을 주셔서 높은 곳에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박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높은 곳이라고 이제 적혀져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늘을 어떻게 보죠? 하늘을 우러러 보잖아요. 이야, 기가 막힌 말이네요. 우러러 본다. 하늘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우린 이상하게 높은 곳을 보면 나도 모르게 우러러 보게 되죠. 키가 큰 사람을 쳐다만 봐도 좀 위협감이 들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하박국이 말하는 이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상징한다고 합니다. 사슴의 발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의지하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그 높은 영적 경지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양한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 사슴과 같이 민첩하고 안정적인 신앙을 유지해야 합니다. 저번에 제가 고백드린 것처럼 저도 여러분 매주 이렇게 설교에 서는 것도 저에겐 굉장히 크나큰 도전입니다. 그런데 그 도전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할 때 우리가 아니요 라고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슴과 같이 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가 더 높은 경지,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경지까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강성 청년 여러분,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시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19절을 다시 한번 읽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 아멘. 네,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슬픈 내용의 고백을 이 지휘자의 노래에 맞췄다는 거. 하박국의 그 믿음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또 늘 우리가 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하박국 3장 17절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신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도 역시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각자가 어려움이 있으나 내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는 나보다 다 나아 보이잖아요, 이상하게. 그러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아래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주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래도 되는 건가?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하고 늘 이 세상의 미혹과 유혹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 연약함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나의 높은 곳까지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셔서 높은 곳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우리 삶 속의 두려움과 아버지 그 어려움을 아버지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선택하게 하시며 당신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의 모든 결정과 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경제적, 사회적 도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지혜가 뛰어난 줄을 알고 이 세상의 미혹에 빠져서 아버지 세상과 짝하여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아버지 그 세상에 배신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서야 주님을 찾고 성전에 옵니다. 아버지, 우리가 늦게 주님께 돌아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세상이 우리를 협박하고 어렵게 하여도
아버지 나에게 믿음 주신 거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난 것 하나도 없는데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왔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통하여 하시는 주님의 일을 보고 아버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고민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며 능히 이겨나가는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위해 또 기도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어려움 속에서 함께 기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멍에를 지고 가는데 내게 어렵다고 우리 서로에게 나누어 주신 그 짐을 버리지 않고 함께 그 멍에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다른 사람의 필요와 고통에 아버지 우리가 예민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디지털 미디어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사람의 필요와 고통을 외면하며 살아갔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가진 달란트 주님 앞에 쓰지 않으면 아버지 다 헛것이 되는데 사랑으로 주님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것에 우리 주신 달란트를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버지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버지 그런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가 위로와 힘이 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늘 서로를 떠올리며 미소 짓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각자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알지 못합니다.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물어보는 것도 여러분을 다치게 할까봐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그 마음을 토로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강성교회 청년부 주님께서 여러 재능을 주시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로 나된 것이 나의 능력과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정하셔서 이 시기에 정말 이 강성교회의 청년부로 주님 아버지 주님 모이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서로를 위해 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게 맞닥뜨린 이 어려움들 도대체 이 어려움이 왜 왔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어렵습니까? 주님께 정말 답답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마음으로 겪는 어려움, 내 상황에서 자꾸 오해되는 것들 아버지 좀 풀리지 않는 이 물질적인 조건들, 사회적인 조건들 아버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어서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오직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